오늘도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손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드는 것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러한 것들이 이어져서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습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21장입니다.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좀 길기는 합니다. 34절까지 봉독합니다. 어제 소발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욥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여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이료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소발에 대한 욥의 두 번째 진술이 되겠습니다. 대답이죠, 대답. 사실 형편이 어려우면은 내 형편을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죠. 나이 들면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가지고 있는 권력, 누리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동등해진답니다. 한 80쯤 되면은 전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욥이 처한 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욥이 지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처지가 궁생하니까 이 처지를 좀 알아주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계속 지금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친구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선풍기를 안 들었더니 이쪽에는 좀 춥네요. 김재현 집사님 나오셨나요? 집사님 안 나오셨네. 리모컨을 주일날 썼는데 리모컨이 안 보여요. 제가 여기서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리모컨이 안 보여요. 대답도 없고 오늘 또 안 나오셨네요. 이 사람이 어려움에 취하게 되면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도 건진다는 그 심정으로 욥이 아무리 믿음의 삶을 잘 살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건데 친구들이 그걸 이제 들어주지 않잖아요. 두 번째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엘리바시가 세 번째 진술을 함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은혜가 이제 욥에게 미치게 되는데 결국 욥이 계속 응수를 해요. 이제 야 너희들 내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도대체 내 말에 이 나를 위로할 만한 그런 말을 전혀 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대항을 대단히 세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입니까? 욥은 지금 친구들은 그렇죠. 친구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과 율 원인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아인땡 굴뚝에 연기 날까? 냄새가 난다. 아유 너 방귀 꼈지 이런 거잖아요. 방귀 안 꼈는데 냄새 날 수 있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요. 우리가 선으로 여기든 악으로 여기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친히 관장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자기한테 좋은 것만 줘야 돼요. 자기한테 좋은 것 안 주면은 악한 신입니다.
그리고 신을 바꿉니다. 신은 자기한테 좋은 거 줘야 되잖아요. 딱 우상이죠,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비교해 보면 딱 부모의 마음이 있죠. 부모의 마음.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자 자녀들을 생명처럼 사랑하잖아요. 그게 기본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잘 살까 이런 걱정 때문에 철없이 어릴 적에는 때려 매를 들기도 하고 바른 훈계잖아요. 그게 가르침이죠. 근데 철 들면은 매를 들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훈계도 하고 좀 지나면은 그 훈계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기도만 하는 거죠. 자녀들의 처신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시죠.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훈련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과 똑같죠.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아요. 욥은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니?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됐어. 이런 반응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서로 간에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마찬가지죠. 초반 신앙은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걸로, 그리고 그거 안 주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때를 쓰잖아요. 최고의 때가 어떤 것입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최고의 때 쓰는 것은 뭘까요, 권사님? 밥 안 먹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먹어버려요, 애들이. 그건 뭐지요? 부모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철 들면은 이제 잘 알거든요, 부모들도. 자녀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 먹지 마라, 그러면은. 그리고 숟가락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놈들이요, 몰래 먹습니다. 그렇죠? 몰래 먹어요. 몰래 먹는 것을 모르죠. 모르는 것처럼 여기겠죠. 근데 부모는 다 알아요. 아니, 배가 고프면은 뭐든지 먹게 돼 있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밥을 안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말짱해요. 기분이 별로 나쁘지도 않아요. 그것은 뭔가 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까지 그냥 놔둬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배고프면은 밥을 찾게 됐다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인간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면은 너무 애탈 필요 없어요. 자녀 밥 안 먹는다고 너무 애탈 필요 없어요. 반찬 없다고 까탈 부리는 거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까탈 부리면은 그냥 밥 안 먹이면 돼요. 배가 고파 보세요. 너무 잘 먹어서 우리가 이 입맛이 나빠진 것이지 세 끼만 굶어 보세요. 반찬 투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꿀맛이죠. 너무 잘 먹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우리가 원하는데 못 해본 게 있어요, 권사님? 멀리 오신 권사님. 감사해요. 오늘 또 2개를 줘가지고 오늘 가서 이제 또 나눠 먹을 건데. 뭐 하고 싶은데 못 해본 게 있어요? 아니, 물론 내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해보겠다. 이런 것은 이제 힘들지만은 실제 살면서 예? 그것도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오늘 충고 좀 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탓을 해서 못하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해서 60세 대학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하고자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나는 나이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서 이제 안 돼요. 다 거짓말입니다.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뭐 저도 언젠가는 제 고백을 한번 할 때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몇 프로냐, 내 간절함이 얼마쯤 되냐. 그것을 인해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다. 더 간절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한다. 그럼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욕구가 차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간절함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상당히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 권사의 마음 가운데 이 충동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충동이. 한 2년 잡으세요. 2년 잡으시면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고 또 한쪽 부분에 이거는 사람한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에요. 갈증. 왜 갈증을 안 채웁니까? 채우면 되지. 목말라요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권사님, 사과나무 밑에서 맨날 사과 떨어지라 기도하면 사과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먹고 싶기는 간절히 배고파가지고.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도. 그거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저 사과나무 밑에서 백날 기도한다고 안 떨어진다. 떨어질 때가 있지요. 언제일까요? 사과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다 먹으면 돼요. 그 올라가는 과정이 좀 지난하기는 해요. 힘들기는 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과정을 거쳤어요. 일례로 우리 대통령 한번 보자고요. 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두뇌라고 하는 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가면 다 돼요. 도전해 보세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 안 나오면은 말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기 프라이버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 못 합니다. 말 나왔으니까 한번 시작을 첫 발을 띄세요. 첫 발을 띄어서 가면은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2년만 빡세게 해보세요. 충분히 하고 남아요. 그건 사적인 얘기고, 나한테 소망이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이 있게 되면 그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거 한다고 그러면 그거 해보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얻어지는 기쁨이 막상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내가 가져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간절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보지 않는 사람은 부자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맨날 사글세 살고 전세 살다가 내가 집 한 채 한번 가져봐야지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져보면은 또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또 더 큰 욕심이 또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지나면서 마지막에 솔로몬의 고백이 거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솔로몬의 고백이 뭐죠? 마지막에 전도서 1장.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침상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침상에서 전부 이 고백을 하고, 그렇지 않고 걸어다니는 과정 중에서는 헛된 말을 하지 않아요. 가끔 헛되, 아이고 아무 쓸모없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걸어다니면 그게 아니죠. 침상에서 소망이 다 끊어질 때, 그때 가서는 완전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가져봤잖아요. 다 가져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나는 안 가져봤으므로 가져버리라.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죠. 그리고 가져봐야죠. 가져보면은 이제 덜 가졌기 때문에 또 다른 가져온 목마름이 있기는 하지만은 진짜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탄은 그걸 계속 밑밥으로 깔고 유혹하죠. 밑밥을 깔고.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도 전부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아니야, 네가 지금 그거 해봐. 저 사람이 너를 지금 다른 식으로 지금 유혹하는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해서 못하기. 전부 시상적인 욕심을 자꾸 충동질하잖아요. 이 욥의 얘기와 욥의 친구들 얘기가 자기들 관점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죠.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악한 일도 하시고 선한 일도 하신다.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시다 라고 하는데, 나를 보아라 이놈들아. 나는 선해.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뭐 선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욥은. 그러면 됐죠 뭐. 그런데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자이신데 어떻게 의인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거 다 인정하겠지. 나는 그거 인정 못해. 너희들이 한번 당해볼래?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삶에 간섭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실정에 안 들어가 보니까 쉽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뭘 그거 가지고 그러니 이런 거예요. 그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가져보지 않으면 그것이 아주, 그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는데. 우리는 신앙의 도전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세요. 그 돈이 없다? 돈을 벌 수 없다? 뒤늦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도전을 안 해서 그래요. 이제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로사로. 과로사로 죽는 것이 내가 일을 쉴 수 있는 환경이라고 그러면은 과로사로 죽지는 않아요.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아픈데 안 하면 됐지. 그런데 과로사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려가는 거잖아요. 계속 물량이 막 쏟아지는데 그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거기서 스톱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의 장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 저자식들, 내 가정들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누적돼가지고 과로사로 죽어요. 그게 뭐 한두 달 내지는 뭐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게 누적돼서 그래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런 환경까지 우리가 몰려가 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 따름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그 일, 그건 아주 완전히 중노동입니다. 그게. 우리 그것까지 안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수입을 갖는데 수입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은 살잖아요.
그냥 넣을 수가 없어요. 괜찮겠지 하다가 이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번아웃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조심하라고. 안 해본 일들이기 때문에 이 과로하면 큰일 난다. 이거 완전 계속 피로가 누적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요. 일해 보니까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근데 또 하루 일을 시작하면은 또 새 힘이 올라와요. 이 신기해요. 그래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밤에 오면 또 파김치 되고 근데 잠을 또 자면은 또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일을 하면 또 거기 함몰돼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큰 골병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똑같이 우리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지금 간섭을 안 하시고 계세요. 마지막에 이제 간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낼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어, 믿음 안에. 어디 들어오셨네? 김재민 집사님. 어디 있다고요? 잠깐 볼게요. 제가 화면을 전체를 다 못 봐요. 다 못 보기 때문에 화면을 끌어서 이쪽으로 봐야 돼. 에어컨 옆에 붙어 있대. 에어컨 옆에 붙어 있대. 저 붙어 있네. 놔두세요. 제가 봤으니까. 어떻게 붙어 있지 저게? 저렇게 붙어 있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우리는 붙어 다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위에 뭐 놓여 있을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위에 놓여 있는 걸만 생각했지. 붙어 있네. 옆에 붙어 있네. 저게 파라볼레입니다. 비유에 비유. 옆에 두다. 다 말씀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옆에 두다. 저 에어컨 옆에 두니까 쬐끄맣하네 저거. 이게 파라볼레 비유. 에어컨 크구나. 모든 일상의 일들이 우리는 전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주방구주 방구 오늘도 들어왔어요. 좋은 일입니다. 부모는 용돈 갖다 준 자녀도 기쁘지만은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아저씨 용돈도 벌어서 엄마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 시간에 가끔이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알짱알짱 하면은 엄마는 이것만큼 큰 효도 없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 쭉 좀 들어오세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이제 초보 신앙이니까 초보 때는 부모의 관심이 집중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막 채우세요. 자녀들을 케어하듯이 부모가. 근데 성인 되면 안 해, 이제 안 해도 걸어 다니거든요. 그때까지는 간섭을 하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필요한 것 좀 달라고 때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뻐 보시면서 좋은 선물도 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이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루도 힘차게 기쁨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거래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모두가 다 다른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생각하실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잠시 있게 될 이 나라의 이 삶,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멀리에서 또는 가까운 곳에서 죄전을 찾는 발길들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